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86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실 주님의 은혜와 교훈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무서운 마음, 또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마리아는 이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여종이라며 겸손하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순종하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유대로 가게 되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늙어버린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 또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 또한 자신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에요.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사가랴 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사람을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는 일은 그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고,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넣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소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렇게 생긴 아이였어요. 마리아는 자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발걸음을 향해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떠날 이유가 굳이 뭐가 있었을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랬구나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유대까지 먼 길을 떠나서 가야만 했을까요?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또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유대에 이제 마리아가 도착을 해서 엘리사벳과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갑작스럽게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엘리사벳도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왔지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과 또는 이 너무 빨리 임신해버린 마리아가 함께 만나게 됐는데,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줬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아들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윗의 왕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내게 일어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신 이 말씀이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소명을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엘리사벳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두 사람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회에서 또 여선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소그룹이 지금 속회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많이 어려움이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평일날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속회로 모이는 것을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성도들이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속도들 속회가 또 줌으로 비대면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참 이 속회 보고서를 보면은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속회 공과 카톡으로 나눠주고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라. 속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회는 함께 만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이 바로 속회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정말 잘 회복이 되어서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데 속회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했는데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가서 석 달 정도 됐을 때에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돌아간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함께 두 사람이 같이 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도 또 새로운 아이가 생명이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일들을 같이 축복을 했고 축하를 했는데, 임신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태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끈끈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대화가 오갈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성경에는 뛰놀았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뛰노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발로 찬다 그러잖아요. 발로 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로 차는 거예요. 막 아이가 막 뛰는 거예요. 뱃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이제 막 자리 잡았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소명이 주어졌는데,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고 막 뛰노는 것을 느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 중에 너가 복받은 여자다. 너는 정말 복받은 여자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아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혼을 하고 신랑의 집에서
같이 살기 전까지 1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은 손가락질 받고 또 그 결혼에서부터 파혼당하고 그 마을에서 굉장한 조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엘리사벳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금요일 밤에 우리나라 월드컵 최종 예선전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금요일 밤 12시여서 너무 늦은 시각이라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축구에 관심이 없거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아마 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막 처음에 우리나라가 먼저 골을 먹혔잖아요. 나중에 2대1로 이제 이겼지만 이대로 지는 건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동점골을 넣고 근데 동점골을 넣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으아 막 이러면서 골을 넣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환호성을 치었어요. 동네 주민들도 아마 자기들도 봤으니까 아마 놀라진 않았겠죠. 여러분 같이 그때 보셨으면은 다른 아파트 집에서도 같이 소리 지르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텐데 막 골이라고 막 넣었다고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소리쳤잖아요. 사람들은 월드컵에서 그렇게 승리했을 때에 또는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어느 곳에 드디어 합격했다, 통과했다, 붙었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 2줄이 아니라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생겼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감격하며 여보 너무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힘주면서 실핏줄이 터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너는 정말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런 감격과 그런 큰 외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나도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 왔다고, 너무 잘 됐다고 축복해 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은 왜 자신의 아이가 주인공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진심으로 마리아를 축복했고 함께 그 일들을 기뻐했었습니다. 결혼 전에 여자들은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거나 또 인기를 자랑하죠.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직장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갈 때쯤 되면은 자식들 자랑을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에 붙었다,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 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 또는 손주들 자랑하죠. 사진 보여주면서 이쁘지 않냐고,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영재인 것 같다고. 그렇게 10,000원씩 돈을 줘가면서 자기 손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을 자랑하고 또 손주들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서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또는 시기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도 생기는 게 당연할 것이에요. 이 라이벌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거를 라이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이벌이라는 말은 리발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인데, 강 하나를 두고 함께 물을 마시는 두 부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부족이 강 하나를 두고 마시려고 하니까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나보다 잘나고 잘된 사람을 다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 질투심은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해도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면 별로 질투심을 느끼지 않아요. 어느 대기업의 모 CEO를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촌이 땅에 사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질투심이라는 거는 관계가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질투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 됐다, 혹은 누군가 뭐 이렇게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럴 때에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또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성가대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하지만, 성가대에서도 조금 더 목소리가 좋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쟁심을 느낀다면 나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데 단점은 그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풀렸을 때에 그런 마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경쟁을 느끼거나 시기심을 느끼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자기보다 한참 나이도 어린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죠. 4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로 갑절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도 역시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타이틀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찬가, 매니피카시라고 불리우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의 음모에서, 그 계략에서 피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찬양들보다 가장 위대한 찬양으로 여겨지는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오늘 46절의 말씀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죠.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유대인들도 그 동네가 어디 있는 동네야? 잘 모를 정도로 작은 동네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할 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평범하고 그냥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흔한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행하신다라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높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흩으시고 끌어내리시는 분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으로 믿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마칩니다. 마리아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 꿈은 마리아의 꿈뿐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꿈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 이 땅에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언젠가 실현되리라는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현수막,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16강을 진출해서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때 경기장 안에서 카드 섹션을 통해서 만든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였어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어게인 2002, 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피켓을 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월드컵에 진출했는데 조별 예선에서 계속 탈락을 했었어요. 16강 진출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16강에 진출하고 8강,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국민들이 그 염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외치며 환호성을 불렀습니까? 통일도 그렇죠. 통일도 우리 모든 민족의 꿈이고 염원이지 않습니까?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아마 찬양 높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며 비천한 삶을 살아가며 그 민족의 암흑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예언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포르투갈전과 경기를 할 때에 종료 직전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근데 골을 넣고 그 경기에서 이제 이기고 그럴 때의 장면을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도 꼭 경기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나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골을 넣은 당사자가 자기잖아요. 그 꿈이 자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감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민족의 꿈, 그 소망이 마리아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고 감사하고 함께 축복하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가 풍성해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함께 내년에는 속회가 회복되고 교회 안의 모든 선교회와 모든 모임들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우리가 모인 것은 단순히 취미가 같아서 동아리가 또는 그런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며 더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믿음의 관계로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대림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